할렐루야. 네,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 다시금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롭게 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2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 지침이 종교시설이 수용 인원의 10%로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주일 예배에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24명까지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시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셔서 선착순으로 24명까지 본당에서 드릴 수 있고요. 우리 1층에서도 10명 정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오전만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9시 반까지 자유롭게 오셔서 지난번과 같이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7월, 8월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4명이면 1부, 2부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주일학교도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용 인원상 2층 학생부실에서는 학생부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1시 예배는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말에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몰라서 확정 지어지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8월 말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는 우리 강도사님이 교회 모든 일정을 봐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내 노래 나의 마음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또 감사한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우리 김진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생각으로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는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주관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형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령께 근심께 했던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하고 강팍하고 안악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하셔서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며 섬김과 순종한 삶을 통해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걸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를 들으사 속히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들어 쓰이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내려주시고 모든 어려움 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은광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에게 부흥케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하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이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등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깨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멘.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어두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니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41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번 달 배울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암송해 주시고요. 아직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은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열림과 찔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늘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 비대면이 길어졌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가 비록 얼굴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호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는 사도행전 강의했던 걸 잠깐 쉬고 오늘 각오와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기도하시려고 갈릴리산 감람산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잔치처럼 그렇게 만찬을 즐기다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호기롭게 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치 그의 그 예수님의 말에 부인하듯이 항의하듯이 더 강하게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각오까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다 따라 나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심지어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간다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근본, 동기,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 그 사이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같은 위치에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이 본문 내용 외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만 추가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과연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위기와 시련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위기와 시련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회고하시면서 그 모습들,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왔다. 어렵고 힘든 그 시험들을 잘 이기고 나를 잘 따라왔다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시냐면 예수님 곁에는 항상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따라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었습니다.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새로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가장 목회를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언젠가 하면 돈이 없을 때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아닙니다. 목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통계적으로 목사님들 조사를 해봤더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비록 단 한 명일지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이 섭섭했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허탈하시면 자기 곁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셨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떠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시는 그 시점, 지금 이 2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의 각오도 그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습도 봤을 때에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잘 견딘 제자들을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3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하면 옥에도 죽는 자리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단순히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헌신이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인 어떤 그런 말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옥이라도 죽는 자리라도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28절에 있듯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미 많은 박해와 고난과 위험의 고비를 이 제자들이 견뎌왔어요. 베드로도 그 시험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될 때에 그 옆에서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예요.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도 이 베드로가 했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그 주님의 낙심 어린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도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비를 충분히 지나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앞으로에 있을 그 어떤 시험도 자기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에 비쳤을 때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도 내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각오가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베드로의 각오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거는 죽을 각오는 있었지만, 죽겠다라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은 했지만 그 각오를 실행에 옮길 만한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나의 각오를 실력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각오와 실력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의 자리예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점을 잘 모릅니다. 왜요?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늘 자신의 한계에 도달을 합니다. 더 나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늘 자신의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실수하거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밥 먹고 저것만 하는데 왜 저렇게 못해?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에 빠질 때가 있고, 내가 내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쉽게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는 이런 정도의 것은 견뎌내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해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각오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서울 연고대는 마음만 먹으면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까짓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까지는 힘들더라도 연고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늘 마음 한 곳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까짓거 그거 뭐 내가 조금 각오하고 노력하면 거기 못 가겠어? 라는 어떤 그런 제 주변에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못하겠냐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오만 한다고 실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오가 실력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고 3학년을 올라가면서 이게 각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걸맞는, 내 각오에 걸맞는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것인데 각오만 했지 실력을 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각오를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굳은 각오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각오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기에도 바빠요. 각오를 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각오만 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면서도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게임하고 있으면서도 머리 한편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다. 각오와 실력은 별개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다가 중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을 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고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각오해도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옛날 한 단계 진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시켜서 실력을 쌓을 생각은 안 하고 초등학교 때 한 만큼만 하면 되겠지. 중학교 때 한 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 각오만 하고 그 정도 생각만 하고 그 정도 노력만 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또는 각오를 하는 사람이 진심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각오를 합니다. 나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지. 각오는 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그 각오가 실력과 비슷했기 때문에 자신이 각오만 하면, 결단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각오와 실력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전 생각만 하고 내가 각오만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시험들을 몇 번 만났는데 그것들을 잘 견뎌내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주변에서 평가를 받는 분들에게서 이러한 각오와 실력의 차이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몇 번 그 어려운 시험, 남들이 다 어렵고 남들이 어떻게 그걸 지났냐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험을 내가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전적이 되어서 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각오는 언제나 비장합니다. 내가 오게도, 내가 죽는 자리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는 언제나 비장하고 진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각오에 걸맞는 실력을 쌓는 일에는 점점 게을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이없는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하였다라는 말은 실족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요구의 대상이 된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베드로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너희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를 세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명단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특히 우리 일반 성도님들보다 직분자들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아주 뛰어난 전략가예요. 어디를 공격해야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무너질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사단은 늘 공격하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들을 시험에 들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각오는 정말로 놀랍고 칭찬할 만하지만 아주 작은 계집종 하나의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를 했습니다. 각오는 있었지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실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의 참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각오가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그 열매가, 그 실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 그러면 저는 부교육자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유치부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안 맡아본 부서는 없어요. 교구를 맡을 때도 300~400명 되는 사람을 맡아서 담임처럼 목회를 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교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300~400명도 했는데 100명 정도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서보니까 부목사의 자리와 담임 목사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내가 맡은 교구만 잘하면 됐습니다. 근데 담임이 되고 보니까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성도님들은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보는 것에서만 멈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목사는 전체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한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아니 우리 교회 숫자 100명 이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게 다 달라요,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부목사 때는 그냥 맡겨진 내 거 잘하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참 쉽지 않은 자리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 시절에 또는 안수 집사님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봤던 교회의 모습과 장로의 자리라는 곳에 섰을 때 보는 모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리는 소리도 달라요. 그때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의 소리만 내면 됐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님으로서 서게 되면 교회 전체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왜 내 목소리 안 들어주냐고, 왜 저 사람들 소리만 들어주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 서면 이 사람 편도 들 수 없고 저 사람 편도 들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목사가 되면서 이 베드로와 같은 각오를 안 해봤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면 오게도 죽는 자리까지도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목회 얘기를 들었으면서 가장 저에게 처음에 왔던 마음의 시험이 뭐였냐면 내가 과연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냥 선교지에 가서 쉽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총 한 방 맞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죽으면 내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붙잡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하실 만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떤 시험에 처했다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때로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는 고문이나 어떤 그런 순교의 위기 앞에서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백이 말 그대로 각오만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오가 있으면 그 각오에 걸맞는 실력을 끊임없이 꾸준히 쌓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력 쌓아가는 것을 멈추고 각오가 내 실력인 줄 알고 착각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이 되어 보니까 더 절실하게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 또는 제자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이 요구의 대상이 된 자들은 주님이 친히 불러서 세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라고 세운 사도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밀가루 부듯 하려고 그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제자들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목사만 넘어뜨리고 장로만 넘어뜨리고 권사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사단은 밀가부로 타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설령 우리가 베드로 앞에 시험 앞에 믿음의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어려움들, 그 시험들을 잘 견뎌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2절에 뭐라 그러신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본인 스스로가 낙담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테니까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주님을 봐? 그냥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시면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겸손해졌어요. 예전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 해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는 그런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각오와 실력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각오만이 아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하다고 다른 사람도 평안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시험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이 우리의 수준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각오를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시험을 안 당한다고 해서 야 어떻게 베드로가 저럴 수 있냐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시험을 당할까 대비하십시오. 사단은 베드로도 저도 여러분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나는 베드로처럼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각오를 해도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나도 언제든지 이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서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임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인가를 점검하는 거울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패한 죄송합니다. 이 실패한 베드로를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독거려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분임을 믿고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각오와 나의 실력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각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예전에는 해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겠지. 예전에 내가 이런 어려운 수라장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까짓 거 못하겠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쉽게 남을 정죄하고
쉽게 난을 판단하고 내 각오만큼 각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그 시험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내 형제를 세우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낭망하신 분, 시험에 계신 분, 교만한 가운데 있는 마음을 품으신 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각오가 우리의 실력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들,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임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라고 각오는 했지만 아버지 시험의 자리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각오가 나의 실력이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고 남이 아픈 것이 아닌데 나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몸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괜찮다고, 내가 평안하다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형제의 아픔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몸으로서 그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참된 한 몸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을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프며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우기 위한 그 밀가부로 타는 그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사단의 밀가부를 타는 그 시험 속에서 그들이 배반했지만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기도로 다시금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발견할 수 있는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묻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각오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실력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든 그런 와중 속에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나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귀한 자리로 여기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각오가 아닌 그 각오에 걸맞는 실력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의 대답 속에 각오가 아닌 실력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